금년에도 이 땅에 풍년이 들어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또 수고하신 우리 농사 짓는 모든 분들,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그 모든 은덕이 죽은 조상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죽은 조상의 무덤에 찾아가서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또 그것을 나누어 먹고 돌아오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은 조상에게 감사하고 효도한다고 하니까 아름다운 풍습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죽은 조상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뭘 알아요? 죽은 사람이 음식 차려놨다고 그래가지고 먹기를 합니까? 절을 한다고 해서 그걸 알기는 합니까? 한 줌의 흙이 된 그 조상들이 뭐를 알겠어요? 그런데 마치 그 조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면서 마치 효도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효도할 줄도 모르고 불효를 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1년에 한 번 제사 한 번 잘 지내면 자기 할 도리 다 한 줄 그렇게 생각하는 이거는 아주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제사할 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제사 때 절을 하지 않으니까 제일 섭섭하신 분이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이놈의 자식 너 나 죽어도 절 안 하겠지 못된 놈이라고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하면 알아요 몰라요?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절을 하면 상대편이 절을 받아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 뭘 아느냐 이거예요. 난 할머니 돌아가시면 할머니한테도 절 안 할 거예요. 할머니 억울해요? 살아계실 때 내가 미리 할게요. 억울하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 방에 가서 큰 절을 하면서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하면서 날마다 절을 했어요. 돌아가시면 안 할 거예요. 난 살아계실 때 미리 할 거예요. 이러고 날마다 절을 했어요. 몇 달 동안 절을 했더니 할머니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야야야야 이제 그만해라. 나도 교회 갈란다. 그리고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죽은 조상이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절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는 모두가 다 잘못된 죽은 제사인 것입니다. 제사는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모든 것은 다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귀신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나님께도 제사하고 귀신에게도 제사하고 성찬 예식할 때 먹는 주의 잔도 먹고 귀신의 잔도 먹고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은 죽은 조상들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조상들은 제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도 사람이 만든 장난감과 똑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죽은 조상이나 우상 앞에서 제사를 하니까 귀신이 대신해서 그 제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제사하는 것은 결국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노릇입니까? 귀신은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거짓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못된 짓을 많이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아비 그걸 닮아가지고 그 마귀처럼 악하고 마귀처럼 거짓말 잘하고 마귀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악하고 음란해집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6편은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부올에 갔을 때 바알에게 숭배를 하고 모함 여자들과 음란한 죄를 범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바알을 숭배하고 창기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들의 풍습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연병이 퍼져가지고 24,000명이 죽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미디안 창기와 음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그 남녀를 그냥 꿰뚫어 죽임으로 연병이 끝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라 그래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타락한 종교들은요 그 제사진으로 오는 사람들과 음행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만 하는 게 아니라 음란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악하고 더러운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매우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한때는 아주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 중국 황제가
이제 찾아와서 면담하려고 할 때 거절을 당하고 돌아간 일이 있을 정도로 아주 강대국이었다고 합니다. 태국과 라오스와 베트남 등등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부강한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잠시뿐이고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 나라의 유적을 찾아낸 것은 불과 10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캄보디아는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입니다. 그 조상들은 전부 뱀을 섬겼어요. 그래서 나라가 온통 그냥 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집도 뱀이고 장난감도 뱀이고 그릇에도 뱀이 그려져 있고 왕궁에도 뱀이고 다리를 놓아도 뱀의 머리 7개가 양쪽에 머리를 들고 있고 다리에 난간도 뱀의 몸통으로 되어 있고 이 비행기에도 뱀을 그렸는데 7개의 머리가 들고 있는 그런 뱀의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뱀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하는 나라예요. 이 캄보디아의 앙고라와트라고 하는 사원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요, 수리아 바르만 2세라고 하는 왕이 20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20년 동안 걸려 가지고 건축한 사원입니다. 사원의 크기가 사방으로 1km, 45km나 떨어진 그 쿨람이라는 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이 사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사원의 탑 높이가 62m나 되고 이 사원 안에는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천만 개의 돌로 지은 이 사원은 그 돌 하나하나에 조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돌 얹어 놓은 게 없대요. 그러니 그 정성이 대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181년도에서 1218년까지 자야 바르만 7세라는 왕이 얼굴 사원을 지었는데 사방에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사원입니다. 이 왕이 참족을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하고 크메르 왕국을 건설을 했는데요, 이 나라가 갑자기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요, 한 600년 동안은 이 나라가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아무도 몰랐어요. 갑자기 없어졌는데 100여 년 전에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과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이 나라 사람들이 모두가 다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역사에 기록하는 것도 없고 종이도 없고 뭐 남아있는 것도 없고 다 없어져가지고 잘 몰랐는데 거기 조각해놓은 걸 가만히 보니까 왕도 문둥병자고 신하도 문둥병자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보니까 결국에는 전체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마지막 사람까지 다 죽어서 아예 그 나라가 있었다는 것조차를 알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너무 하니까 문둥병이 퍼져가지고 다 문둥병에 죽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상숭배하는 나라, 우상숭배하는 그 민족은 결코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시는 죄악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10계명의 첫 계명과 둘째 계명 보면 알죠. 첫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죄는 결국에는 십계명의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무섭게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신현교회라고 하는 곳에 제가 있었을 때 어떤 할머니가 막내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오는데 키가 크고 아주 인물이 잘생긴 아들인데 얼굴이 백지장 같아요. 알고 보니까 정신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치질에 걸려가지고 변소에만 가면 피를 줄줄 쏟는데 그걸 이 정신병자가 뭘 알아야 말을 하죠. 그러니까 몸에 피가 모자라가지고 백직장과 같아요.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귀신을 잘 섬겼어요. 그저 아침 저녁으로 그냥 그 귀신을 섬기는데 얼마나 정성을 해서 섬겼던지 그 집안이 아주 귀신으로 충만한 집안이 되고 말았어요. 영감님은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서 돌아다니다가 차에 치여 죽고, 큰아들도 미쳐버렸고, 시집간 딸, 아들 딸 낳고 잘 살다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완전히 집안이 망치고, 이 막내 아들 장가도 가지 않은 이 아들도 미쳐가지고 정신이 멍해가지고 그렇게 있어요. 완전히 귀신으로 망한 집안에 제가 신방 가가지고 귀신 딴지 다 때려부시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그 할머니는 항상 울면서 다녀. 집안이 쫄딱 망했고 온 가족이 미쳐버렸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도 마귀가 들끓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가 마음대로 행동하게 해두면요, 여러분 길 가다가 별일 다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지 않으면 다 미쳐버립니다. 그냥 별일 다 생깁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귀신 섬기고 너무너무 우상 숭배하면요 망해요. 망해.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여튼 너희들 자손이 앞으로 우상 만들고 절하면 너희들이 속히 망할 거라. 속히 망할, 반드시 진멸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자손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궁일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내 친형제라도
내 자식이라도, 내 품에 있는 아내라도, 내 생명을 함께하는 그런 좋은 친구라도 우상 숭배하러 가자 그러면 아예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기 때문에 무섭게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기록이 창세기 4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범한 죄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도 죄인이니까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릴 정도로 이 속죄 제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 이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를 들면 곡식이나 과일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의 제물에는 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연락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제물보다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이라고 하는 인간과 그의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을 보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보시는 겁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인간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는데 가인이라는 그 인간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 가인은 연락을 못 받았어요?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악인의 제사가 황소를 100마리를 잡으면 뭐 하겠어요? 악한 인간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는 이제는 다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 다 해결됐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짐승을 잡아서 죽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제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아들 내외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이 부모님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자녀들이 교회 다니니까 제사도 안 지낼 거고 그러면 이제 죽은 다음에도 하나도 얻어먹지 못하게 생겼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이 어느 날 아주 심각하게 이 아들 레위를 불렀어요. 얘들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러니 너희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곧 우리가 죽더라도 제사밥을 올리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냐. 우리는 죽어서 굶기 싫다. 그러니 우리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희들이 교회 다닐 생각하지 마라 하고 막 야단을 쳤어. 이렇게 야단 치시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 그때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제사는 죽은 제사랍니다. 저희들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제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후부터는 아들 레위가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을 잘 모셨어요. 끼니 때마다 그냥 부모님 좋아하는 음식,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요, 철마다 보약도 지어드리고요. 용돈도 넉넉히 주고요. 아주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얼마 되지 아니해서 이 부모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다시 자녀들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그래, 너의 말이 맞다. 산 제사가 죽은 제사보다 훨씬 더 낫구나.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껏 교회 다녀라. 이제 우리도 너희들 따라서 교회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다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 제사는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